8월 18일 복된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육체까지도 주를 앙목해 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막상 육체적 어려움을 당면하게 되면요, 어찌 될지 모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그 사람의 신앙의 진면모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런 현실적 고난 앞에 육체적 어려움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유대 광야에 피신한 다윗입니다. 비참했고 하나님 앞에 저지른 지난날의 잘못이 후회될 뿐이었어요. 하지만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주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그가 고백하고, 그래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간절히 주를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찾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찾으면 안 돼요. 적당히 찾는다는 것은 내 필요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 하나님을 또 외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기까지 간구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수척하여질지라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 그 마음 먹은 것이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갈망하는데 행동은 앙모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죄에 가까워져 있을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갈망하고 또 앙망하는 것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성소입니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는 것인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고 이 예배만이 우리에게 회복의 기쁨을 맛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갈급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도 회복을 소망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에게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반드시 보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놀랍도록 허락하실 그의 권능과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데요,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마음만이 아니라 육체까지도 하나님을 앙무하는 것이죠. 내 욕심, 그 탐심을 이겨내야 하기에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를 알기에 하나님은 이것을 감당해내는 자에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우리 영혼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반드시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우리의 입이 기쁜 입술이 되게 하사 나도 모르게 주를 찬송하게 하시는데, 그 삶의 찬양은 가장 먼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그의 신앙은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으로 드러나게 돼요. 그 새벽에 허락하시는 주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나의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도움을 바라기보다 주의 날개 그늘에 있기만 하면 한 사람의 나고자 없이 우리 모두가 즐겁게 부른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죠. 이 때문에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만 하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사 삶의 모든 구덩이에서 건져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물질보다 건강보다 권력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힐 것이지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는 자의 그 입술의 요구를 하나님은 절대 거절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의 안위를 구하기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육체까지라도 주를 앙모하는 오늘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오늘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